목소리 높여서 늘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대언자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받는 자가, 아버지 또 이렇게 전하는 자가 합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의 깊은 하나님 곳까지 이끌고 갈 수 있도록만 은혜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9월 28일 오늘 말씀을 모세의 수건을 벗자. 이게 많이 어려워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설교가 아주 멋진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암만 멋있는 목소리와 멋있는 그 포즈를 가지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저분은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하죠. 기름을 발라놨기 때문에 그 모양에다. 그러나 이 내용을 바로 풀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등장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이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짚어서 발버둥을 해서 짚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의 수건을 벗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0절, 보조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여는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라. 보죠.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것이 뒤바뀌어야 되죠. 뒤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풀어내야 돼요. 두 가지를요. 보조와 이 본문을요. 이것이 뭐냐면 앞에서야 보조가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려면 서론을 먼저 합니다. 서론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게 그 보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바꿔서 읽었죠. 왜 바꿔서 읽었느냐면 서론에 빠져버리면은 서론에 빠져버리면은 암만 지혜의 말을 바르게 이야기를 해도 되질 않아요. 지금 그런 식이에요. 모든 책을 읽어보아도요, 서론을 먼저 해요. 서론을 먼저 하고 본 말은 뒤로 갑니다. 근데 지금 성경도 그래요. 서론을 구약에다가 놨더라면 본론은 신약에다 놨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서론을 세워서 이 본론을 갖다가 종을 만들어 버려요.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바르게 깨닫는 자는 어디 갖다 놔도 다 깨달아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서론을 갖다가 세우고 본론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에 갖다 얹혀놓는 그런 경향을 계속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을 이제 바로 해주면 되죠. 그러나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로 했던지 간에 이거를 아울러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한 가스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가스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고정시키는 게 가스팅이에요. 그죠? 바르된 말을 갖다가 바르게 하는 그것은 가스팅이라고 안 하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그러면은 우리 보조를 한번 올라가 보세요. 보조를. 그리고 저기를 들어갑시다. 보조. 29장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했어요. 모세와 여호와는 리꼬르예요. 같은 일이에요. 왜 같으냐면 왜 같으냐면 여호와는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 모세는 선지자 자리.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둘이서. 하나는 하나님 격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모세에게 명하는 자리고, 하나는 순종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다 하나님 자리입니다.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예수님 역시도 그렇죠. 예수님 역시도 아들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을 같이 가져서 다 하나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러시게요. 그러는데 여기서 볼 때 돌판을 내가 이제 이걸 짧게 하느라고 길으니까 잘라 갖고 왔잖아요. 돌판을 어떻게 했느냐면 손으로 깎아서 이걸 두 판을 가져다가 뭐를 했느냐면 두 판을 가져다가 이 글을 썼는데 여호와가 직접 써요. 직접 써요. 이걸 신약에서 설명하기를 천사에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격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인 것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돌판에 받았지만 이 얘기가 여기에서는 뭐냐면 아주 신격화해요. 이 서론에서는. 본론은 들어가 보면은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죠? 본론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한다는 어조로 풀어갑니다. 그죠? 나는 이거 풀어놓은 거를 이렇게 증참하는 식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보세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보세요. 나름 이 말씀 가지고도 뭐 해죠? 얼굴에 광채가 나요. 이 광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지혜롭다 그래요? 안 해요? 지혜롭다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풀죠? 그보다 더한 이가 누구냐?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광채가 나는데 이 광채는 어떤 광채냐? 나름 광채가 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진짜 광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광채는요. 그래서 감춰놓은 거예요. 진짜 광채는요. 타버려요. 진짜 광채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희석을 해서 우리에게 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본인이 직접 나타나게 되면은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서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당신이 지금 직접 나타나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름 아는 이가 없는 거예요. 조금씩 누구한테 감췄어요? 이 율법에다 감췄어요. 감춰서 율법을 내세우게끔 했지만 조금씩 흘러나가서 나중에는 아니었구나. 이 성장하면 알아요. 우리가 이미 이제 성장한 시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장해서 맺히고 제치고 해본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은 주님이 완전 드러나셨어요. 지금 드러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말도 못해. 이렇게 약한 것들이야. 약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세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희석해서 들어와도 이렇게 감당이 돼요. 어린 싹은 너무 센 걸 가지고는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을 웬만큼 가려서 키우는 것처럼 약간의 반의 반 정도의 빛으로 이렇게 키워요. 그러다가 이제 열매 맺을 쯤 되면은요, 진짜 빛이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익지를 않아요. 열매가. 익지를 않으면 어떻게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곳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그건 곡간으로 비교했어요. 곡식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입장이에요. 지금 몸은 키웠어요. 몸은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익을 수가 없어서 천국하고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며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죠.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사그러지고 아예 발돋움을 못하니까 그렇게 안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름 뭘 줬어요? 이 땅에 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복을 줬어요. 복인 것처럼. 그 뭘 줬어요? 율법을 줬잖아요. 그게 복인 것처럼 줬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죠? 이제는 니네들 병을 고친들 안 죽니? 이렇게 하고 나와요. 언제는 와서 병 고쳐주는 게 목표인 것처럼 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사람들 모으는 그 형태가 뭐냐면 병 고쳐서 모아요. 병 고쳐서 모읍니다. 그걸 갖고 안 된다고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걸 왜 초창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대요. 초창기에는요 그거 아니면은요 들어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너 있는 거 너 잘났어 이렇게 키워놓는 거예요. 그래 너를 이렇게 육신을 키워놨잖아요. 보강했잖아요. 병들은 거 뭐 이런 거 뭐 없는 거 이런 거 보강하게 했고 그걸로 어떻게 했냐면 쳐서 주님을 어렴풋이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로 이 땅은 사라지고 그거 정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언제까지 그걸 너 잘났어 하면서 그거를 세우겠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돌판을 해서 여호와가 그냥 기적으로 했죠. 그냥 뭐 부르다가 그냥 썼잖아요. 그게 있어 거기까지 사람들을 눈을 떼어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떼어주는데 그게 전부냐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나름 영광이 있다는 거지 나름 있지만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을 또 얘기한 거잖아요. 지혜의 왕 지혜의 솔로몬 얘기하지만 또 시석하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이가 있다. 그리고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얕은 빛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는 본체가 있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곡간에 들이는 열매가 익은 곡간에 들어가니까 설익음은요 열매가 왕 것 같이 보여도요 결정체가 와도요 익지 않으면요 절대로 밭에서 그냥 거기서 썩어야 돼요. 못 들어옵니다. 곡간에 못 들어와요. 청태 먹어봤어요? 청태 청사과 익지 않은 거 그늘에 가려서 그러면 율법에 가려서 익지를 않으면요 곡간에 못 들어가요. 단맛을 내지 못하는 과일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갖다 놔봐야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안 먹을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은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용하는 그 적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완전한 광채가 나타나지 않으면 따갑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열매 안 됩니다.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냥 밭에서 죽어야 돼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거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름 그것도 빛인데 그것도 가렸어요. 얼굴을. 그 얘기냐면은 온전하게 그걸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하더라도 그 빛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렸어요. 그걸 그냥 뭐 빛이 저기 하다가는 뭐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그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주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빛을 전해주질 않아요. 그 빛을 모세가 나름 준다 하더라도 온전한 그 빛을 전해주질 않아요. 얼굴을 써가지고 가려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캐치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왜? 그 빛 갖고는 사용 안 해요.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다 사용하다가는 그냥 거기에 파묻혀야 돼요. 그 빛으로. 그 빛을 거기에 온 빛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짜 진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해서 이 열매들이 그
진짜 빛으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 은혜 받아서 곳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안 깨달아져서 신학을 암만 해도, 신학을 공부를 해도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강조해서 말을 하면 진짜 말을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거를 다시 되새김질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죠. 절대로 교수님들 말 듣고 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분 역시도 가르친다 하더라도 운을 띄는 사람들이지 진짜 공부는 자기가 찾아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하버드 저기가 유명한 것이 공부를 해도 그분이 그 말을 했으면은 가서 그냥 찾아봐요. 그게 맞나? 이렇게 해서 바르된 것을 찾아서 세워야지. 공부라는 것은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운을 띄워주면은 그걸 갖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지, 공부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받지도 못하고, 진짜를 가르쳐 줘도 못 받고, 가짜를 가르쳐도 못 받고, 스스로 찾아가는 게 공부예요. 자기 속에 다 공부가 들어있어요. 그걸 깨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늘에 저기로 다 각자 만들었잖아요. 각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배우면 그 사람 거지 내 거예요. 그 사람 거를 뭘 한 거예요. 이렇게 서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본론은 내 거를 나하고 맞춰서 만들어야 돼요. 각자 자기의 것은 하나님과 1대1에 지식과 지혜가 다 달라요. 은혜는 다 똑같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성경 보고 다시 배워야 돼요. 이거는 내가 본 거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본 걸 이야기해 주면 저희는 저렇게 말했는데 그게 맞나? 들어가 보세요. 저희가 띠라니가 저희가 바르게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나와 1대1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인 것이지, 그렇죠? 들뜨게 그렇게 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역할이지, 절대적으로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보세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 돌에 썼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은요 돌에 안 썼다고 얘기해요. 진짜 말씀은 우리 마음 판에 쓰셨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돌판에 쓴 얘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거. 육에 속했지만 우리도 마음판도 육이에요. 육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인데, 영을 가리키기 위해서 마음판에 썼다고 표현하는 거지. 마음도 육이에요. 그죠? 그러나 저 바깥에 저 사물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썼대요. 마음판에. 어디에 속했느냐가 우리 육이. 어디에 이 육이 가져다가 하나님 영에 속했느냐. 이 육이 세상에 속했느냐, 세상 물건에 속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육을 가져다가 영에 속한 자라면 또 영이에요. 육이 아니라. 육을 갖다 영의 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그의 식구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또 뭐예요?
이거 간이 생각을 해보세요. 돌판에 불로 써서 이게 0이에요, 6이에요? 아니에요, 0이에요. 그런데 6에 속한 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0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0도 6에 속한 0이 있는 것이고 0에 속한 6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머리를 누구를 썼느냐가 문제야,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거를 세우지 않으면 암만 이 몸체고 뭐고 간에 다 날 아주 장엄하고 앞만 멋지고 앞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멋진 것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머리가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신데요, 이름이.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 예수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그 이름 안에 말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머리의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름만 둥둥 떠서 이렇게 댕긴다고 해서 이름이 세워지나요? 아니잖아요. 이름에 뭘 세워야 돼요? 이 다른 그 육체나 모든 일들을 거기다가 줄을 세워야 돼. 그 머리의 것이 돼요. 예수님이 된다고요. 그 모든 것이. 근데 여기에 바로 세우지 않고 예수님 뭘 다른 일을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둑질 해놓고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이겠네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된 형태를 예수님 원하는 형태를 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 그게 글로 들어가지.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놀아갖고 예수 이름이 앞만 세워도 안 세워져요. 같아야 돼요. 이렇게 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세워지기 때문에 모든 세상 걸 구해놓고 세상 걸 세워놓으려고 하는 기도는 얼만큼이에요? 1시간을 해요. 해놓고 나중에 끝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섰어요? 예수 이름 안 서요. 그건 주문이야. 그건 주문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문을 해가지고 조금 움직일 수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주문은 그래요. 뭘 된 것처럼 뭐가 보여지고. 타 종교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선 있다고 신비를 여겨서 그걸 종교 생활이에요. 많이는 몰라도 남녀오랜개교 같은 경우에도 역사가 엄청 일어난대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무슨 뼈가루나 뭘 갖다 놓고서는 둘러 앉아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 변모가 돼버린대요. 그런 게 없이 그 사람들이 그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게 중요해요. 말씀이 바로 선야가 중요하지. 뭐가 이적이 일어나고 그 결국 이적 일어난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게 크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 자리인데. 사람들 눈 속이기 위해서는 별 소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있는 것처럼. 그렇죠? 속이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게 속인 거는 속인 것에 불과하지 더 해를 줄 뿐이지. 뭘 하려고. 해를 주는 것도 그게 기적이 일어나야 해를 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근데 기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말씀에 바로 서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버리는 건데.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백성이 돼요? 이름 갖다가 띄어다가 갖다 붙였다고 백성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보세요. 뭐 한다 그랬어요? 돌에 쓴 그 말씀 율법 죽게 한대요.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모세 종이 돼야 된다는 말이 성립됩니까? 우리는 모세 종이, 모세보다 더한 철저하게 모세 종이 돼야 된다는 말은 철저하게 율법 지키자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설교 잘했어요 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은요 절대 그 앞에서 아부할 수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부한다는 거 그거 뭐 때문에 아부해야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얻을 게 뭔데요? 얻어봐야 이 땅의 거지. 당장 좋은 말 해주는 거. 그 사람들이 감사해요 하는 말. 그 말 해주고서 좋은 말 해주고서 감사해요 들으면 뭐 할 건데요?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게 인간관계 왜 어렵느냐면 잘못하는 사람들한테 너 잘못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뭐 잘못했다? 너희 율법 지키는 너희들이요. 바리새인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계속 잘못된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 잘못해 성경에 나와요. 너 잘못됐다는 말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나 돌아올 사람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말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한 영혼 구원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바로 된 사람. 그러면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죽는 거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사랑 때문에. 왜?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는 게 사랑이지요. 죽이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가 뭐 했어요? 십자가에 저기서 돌아가셨어요. 사랑은 죽음이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선은 나쁜 소리 안 했으니까 나쁜 소리 안 듣는 거 그거밖에는 다른 거 없어요.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진짜를 만나면은 안 그래요. 오히려 더 감사하다 그러죠. 가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침을 받죠. 진짜 하나 만나려고 주님께서는 그 험한 여정을 가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그 험한 여정을 갑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참된 저기들은 헌금 많이 나올 때 바라고서 아부하는 설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해 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돌을 칠지라도 바로 들으면 또 그 사람이 천국 우리 백성이 돼서 그렇죠. 영원한 나라 들어가요. 우리 엄마들 아기 날 때 얼마나 입덧하고 고생해요. 한 영혼 얻으려고 한 생명 얻으려고 그거 감수하는 거예요. 그죠? 10달 동안요. 조금씩 색깔이 다르지만은 나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정말 숨 막힐 때 너무 많아요. 입덧할 때도 그렇지만은요. 그거 지나서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이 오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오고 다른 방법으로 와서 가는 거지만 같은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 어려워요. 그래도 뭘 위해서? 사랑 때문에. 벌써 내 뱃속에 아기가 꿈틀거리고 벌써 생명이 들어가 앉아 있으면요. 안 놓치고 싶어요. 내가 고생을 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엄마들한테서 예수님 같은 그런 형상을 많이 봐요. 자기가 죽으면서 상황이 그럴 때 아이를 살리면서 자기는 죽어요. 상황이 둘 다 못 살 경우 그렇게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다 많이 이렇게 심취했기 때문에 심취하고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심정들이 그래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이는 살리고 싶은 심정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거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했잖아요. 그걸 아이 낳은 거로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듯.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낳았는데 기뻐한다고.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게 맞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어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 난 아이 때문에 엄청 기뻐해요. 그게. 그 우리 예수님 심정이 그게.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기쁨은요 더욱 넘치리라. 솔로몬하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롭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재물을 주고 그 지혜 때문에 영화복이 그 말도 못한 그 사람보다 더 영화복이 많이 누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또 그걸 가지고 뭐냐면요
또 들에 백합화를 또 더 그거보다 백합화의 영광이 더 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거보다 그걸 딛고서 그거보다 더한 이상의 영화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증거하려고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돌판에 사겨서 그거 너희들 엄청나게 기억이잖아. 거기 빠져 있잖아.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그보다 더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보세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오는 그 비슷한 그림 그리는 것도 큰 영광인데 그거는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 하던데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 속에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이 정도 돼야지 복이지. 무슨 이 세상에 율법 가지고 그 조금 빚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영광이라 그래요. 예수 안에 온전히 임하는 영광은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죽음의 끝이 없어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봐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지금 선택하고 이걸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걸 바로 이해한 사람들의 영광과 비해 못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신학을 몇 년을 나옵니까? 근데 이걸 안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우르지 못하고 거기에 가스팅이 돼서 이거 읽어봐도 이걸 그냥 넘겨버려요. 왜? 모세 이야기는 거기 가스팅 이미 돼서 고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더 어떻게 부각시켜서 거기다가 더 붙이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암만 우리가 바른 것을 가지고 나타나서 소리를 질러도요, 이미 엉뚱한데 가스팅된 사람들은요 못 나옵니다. 그들이 나름 조금 잘한 부분을 그냥 밀어서 조금 눈에 띄게 하는 부분을 밀어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저기 합니다. 이유가 뭐냐? 벌써 거기서 이미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이 나쁜 남자들한테 완전히 빠진대요.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나쁜 남자. 왜 그러냐면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나쁜 남자한테 어떻게 했어요? 매료됐잖아요. 누구한테? 뱀한테. 뱀이요, 얼마나 간사하게 그냥 저기 하지 않게 부딪히지 않고 삭삭삭 안 부딪혀요. 걔는 여기서 탁 치면 여기로 가고 여기로 탁 치면 저기로 가지 절대 안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간사한 사람들을 더 사귀게 되죠. 안 부딪히고 아픔이 없어요. 안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딪히는 사람은 부딪히게 되면은 좋든 나쁘든 내한테 나쁜 게 있던 저 사람한테 나쁘게 있던 뭐 상관없이 부딪히는 건 아파요. 그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바르게 깨져야 되고 바르게 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부딪히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뱀을 그래서 좋아해요. 뱀은 안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뱀을 사용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사용했잖아요. 이제 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만약에 그 성품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하냐? 살살살살 해서 예수님께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성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사용했냐? 마귀가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나오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벌써 마귀가 가스팅 해놓은 거는 나쁜 쪽으로 끌고 해서 그걸 갖다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 고정돼 버렸어요. 하와처럼. 그러나 벗어나세요. 복 있는 분들은 벗어나세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런 복 있는 마음으로 고정시켜서 성장시키세요. 주의 크신 영광과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좌우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예수님께 직가는 방법만이 우리가 영원하며 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름 영광이 있어서 매도되나 그러나 진짜를 바라보는 복된 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